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라는 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고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이런 타이틀을 놓고 에베소와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약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또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뿜어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상황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칭찬이 있고 또 책망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면서 또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래가 두렵고 염려될 때도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아무런 책임 없이 의무와 순종만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 삶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우리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부유함과 평안함이 또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또 그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고대 도시는 시민사회고요.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게 바로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야 되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것처럼 황제 숭배는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당연히 이 황제 숭배, 이것은 우상 숭배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초기 교회,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으로서 받는 모든 보호와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업적인 관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와서 우리 경제적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런 기도만 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환난과 궁핍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건데,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와 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그들은 공물을 바침으로써 이것을 대신할 수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또 고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하수인들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따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관계 맺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의 가장 마지막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도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른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기는 너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다,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또 고난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막아주겠다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는 다니엘이 또 시험당하던 음식으로 시험받던 기간이 10일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은 고난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흘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고난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이 깨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따라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뜻은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너희 믿음에 충실해라.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때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것이고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철로역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고 유혹받는 일들이 많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너의 신앙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또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때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오늘의 이 때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붙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붙들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버가목 교회예요. 버가목 지역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문화였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화가 우리는 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교양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거기에는 실제 신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상을 세우고 그 신들에게 정말 절하고 기도하는 자기들의 신인 겁니다. 거대한 제우스 제단, 또 치유의 신 아피클레피온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디오니소스, 데메테르, 오르페우스 신전 등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신들을 실제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니고 우상 숭배예요.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주십니다. 먼저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은 뭡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판치는 도시, 이 사탄이 거하는 곳, 이런 곳에서도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오히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할 것은 그것이었는데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를 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앞에도 나왔지만 니골라당은 발람의 후예들이고 발람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음모를 꾸몄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래요.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는 거부했는데 우상에게 봉헌한 제물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도 먹게 하였습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회 집단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 의례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이런 건 죄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동참하였다는 거죠. 자, 믿음 따로 또 삶 따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다 괜찮으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순교하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지키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세속적이 되고 세상과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부분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지금 그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직접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순교자를 낼 정도로 강경했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박해가 강한 시대에는 더욱 순교를 했지만 오히려 평안해질 때 타락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고 환난과 핍박, 오해가 있고 이런 일들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평안함입니다. 오히려 유혹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즉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가져다가 시내산 바위틈에 감추었고, 그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만나를, 그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다시 공급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자, 신돌은 재판을 받을 때 사면을 받게 해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정죄함을 당할지라도 최고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법제도, 사법제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항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또 그 다음에 법원, 마지막 가서는 또 헌법재판소까지도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종적인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재판을 받더라도 이것을 뒤집어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면받는 힌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이름이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또 소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모든 것은 역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이 있던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멸시받던 자들은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고 마지막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서 모진 훈련과 피곤함을 이겨내는 것처럼 때로는 선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이 오고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면하고 관통해서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이 경기이고요, 시합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몰약은 으깨어질수록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를 위해서 또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또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더욱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주님 앞에서 갱신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